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졸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기둥과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자, 오늘 역대하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3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4장의 이야기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3장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성전의 외형적인 지성소와 성소 건물들을 어떤 크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고 또 성전 앞에 2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얼마만한 크기로 어떻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3장에서 이야기하고 또 오늘 4장 읽은 22절까지의 이 분량에서는 바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제도 또 오늘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전이 지금도 남아있지도 않으려니와 또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은 오늘날 이 교회의 시대에 바로 솔로몬의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짐승을 바쳤던 희생 제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모든 희생 제물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성전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루었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어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제는 이러한 성전의 여러 기구들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그런 성전의 많은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걸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제1독자, 그러니까 이 역대하의 이 기록된 역사를 처음으로 읽었을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성전만큼은 아니어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만들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옛날 자기들의 조상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의 역사를 읽으면서 지금은 우리가 솔로몬 당시의 그 성전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마음의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드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 하면서 수룹바벨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 역대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마음의 큰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그동안에 받으셨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였기에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속에 고난을 겪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금 귀환해서 이 고국 땅,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예배의 삶을 등한히 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으로 이 역사의 글들을 읽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역대하 3장과 4장 이 성전의 여러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낯설고 또 우리에게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도 그 당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바로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만큼이나 우리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우리들의 마음도 그만큼 간절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1절 말씀에서 노수로 제단을 만듭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불태워 바치는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제단 안에 불을 피우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그 희생 제물들을 올려놓고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 예배입니다. 자, 번제와 또 화목제와 그 외 여러 제사법들이 짐승의 그 육신을 또 그 피를 그 제단에 뿌려서 이것을 불태움으로써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것이 바로 제단인데 그 제단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단의 크기가 참 굉장히 큽니다. 자, 20규빗, 20규빗, 높이가 10규빗, 지금으로 미터로 환산하면 9m, 그리고 높이가 4.5m가 되는 아주 굉장히 큰 놋제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 성막과 비교해 보면 성막 안에도 제단을 만들게 했는데 그 제단보다도 이 놋제단이 훨씬 더 몇 배나 더 큽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이제 유다 백성의 숫자도 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더 많은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놋제단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심으로 교회 안에 놋제단이 필요치 않습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더 이상 놋제단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교회의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이 놋제단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 바로 그 십자가야말로 주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놋제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희생 제물로 바쳐졌던 그 제단, 바로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솔로몬의 놋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그 제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에서는 놋으로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땅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라고 하는 명칭 그대로입니다. 자, 이 바다라고 이렇게 명칭한 것은 이 놋으로 만든, 어찌 보면 놋으로 만든 커다란 대야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세수도 하고 또 그 대야보다 더 훨씬 큰 그러한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물을 담아두는데 바로 이 놋으로 만들어 놓은 바다라고 하는 이 기구는 커다란 물을 담아두는 아주 큰 대야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 지름이 10규빗이고 그 모양이 둥글고 높이는 5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름이 10규빗이니까 지름이 한 4.5m가 되는 겁니다. 이 커다란 이 놋 바다에 물을 담아둡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담아두었던 물은 이 놋 바다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냐면 이것은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씻을 물이 바로 이 놋 바다에 담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용도가 다시 한번 써 있는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놋 바다 안에 이 큰 이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두고 그 물로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들을 씻기 위한 물을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놋 바다의 형상은 바깥에 놋으로 만든 이 바다 바깥에 그 표면에다가 소의 형상으로 소의 모양을 여러 개 만들어 두었습니다.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다란 이 놋 대야, 그 놋 바다 바깥에 그 소의 모양의 형상으로 그렇게 아로새겨져 있는 많은 형상들을 빙 둘러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놋 대야, 둥글게 만들어진 이 놋 대야를 받치기 위해서 바로 그 밑에 놋으로 황소 12마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놋으로 만든 그 황소 12마리를 동서남북 4방향으로 3마리씩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소 등 위에 바로 이 놋 바다, 커다란 놋 바다를 그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에 바로 그 놋 바다를 올려놓기 위한 그 받침으로써 놋의 황소 12마리를 3개는 북쪽을 향하게 하고 또 3개는 서쪽, 또 남쪽, 동쪽을 향해서 만들어 두고 소의 엉덩이는 안쪽을 향하게 하고 소 바깥으로, 소의 그 머리는 바깥을 향하게 한 다음에 그 소의 등 위에다가 이 놋 바다를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놋 바다를 어떤 크기로 만들고 그 받침은 어떻게 만들고 받침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위치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이러한 크기로, 이러한 길이로, 또 여기에 위치하게 하고 위치까지도 다 정해주면서 바로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그렇게 정성껏 만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서도 이 바다의 둘레가 한 손 너비만 하다라고 하고 그 바다의
그 담을 물의 양까지도 이 정도의 물을 담을 만하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이고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1밭이 22리터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3,000밭이면 바로 66,000리터가 됩니다. 1리터짜리 물병이 66,0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의 물이 담겨질 만큼의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대야를 거기에 물을 담고 그 바다에 3,000밭 66,000리터가 되는 그 물을 가지고서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몸을 씻는 그러한 도구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놋바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담겨진 물로 제사장을 정결하게 했다. 결국 그 놋바다의 용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 얼만큼의 크기로 지었느냐, 얼마만큼의 물을 담아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 당시에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놋바다가 있지 않는 이 교회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치수나 길이나 물의 양이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의 용도입니다. 놋바다를 통해서 그 담아두었던 물로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했다. 즉 정결하게 하는 물을 담아두기 위한 도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는 정결해져야 한다. 그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담아두는 놋으로 만든 바다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배자는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늘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놋바다에 담긴 물로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씻음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심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이 놋바다에 대한 영적 의미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물두멍 10개를 만듭니다. 자, 이 물두멍 10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물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자, 그런데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이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이 물의 용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물을 가지고 번제물로 드려지는 소나 염소나 또 혹은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을 씻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두멍을 준비하고 거기에 물을 담아 두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자가 정성껏 드리는 그 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나 자신도 이 예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 나의 마음을 제물로 삼아주시고 또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온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물두멍과 또 대야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등잔대를 만듭니다. 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서 내전 안에 두었다. 이 내전은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모세의 성막에서도 그 성소 안에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등잔대와 함께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떡을 올려두었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8절에서도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자, 이렇게 등잔대와 진설병 그
떡을 올려두는 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성전의 여러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이 말씀들을 쭉 한번 다 살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힙니다. 등잔에 밝혀진 그 불은 꺼지지 아니하도록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이 등잔대에 불을 살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의 불은 세상을 환히 밝히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떡을 올려두는 이 상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등잔대도 또 그 떡을 올려놓는 그 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성소 안의 기구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한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어떤 것을 어떤 위치에 어디에 두라고 말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도구들을 만들면서 이것들을 금으로 또 입히기도 하고 또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이렇게 만들었다. 자, 여기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대접들은 바로 희생 제사를 다 지내고 그 드려진 그 제물들 가운데서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드려진 제물을 다시금 내다가 백성들이 함께 먹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대접들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백성들이 드려진 제물들을 음식으로 삼아서 함께 잔치를 베풀었던 그 축제의 예배로서 많은 그릇들이 필요했고 그 그릇들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금으로 만들어진 이 대접에 희생 제물의 그 화목 제물들을 담아서 백성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나의 신앙이 금 같은 믿음이 되므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금 같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가득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에 많은 기구들을 만들었다 하는 게 10절까지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부터 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만든 제작자인데 후람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솔로몬의 그 명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이야기는 후람이라고 하는 제작자에 의해서 이렇게 제작되었다, 이런 것들이 제작되었다라고 하는 목록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11절에 후람이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또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자, 이 후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 솔로몬 왕의 명을 받아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제작하면서 바로 이 1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이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적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로 우리도 역시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던 후람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완성했던 솔로몬 왕과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든 그 온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각자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충성된 마음으로 잘 마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11절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마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묻고 이러한 인생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할 일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면 내게 주시는 그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할 일을 온전하게 감당함으로 그 모든 할 일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아름답고 또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또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둥 둘과 또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2개를 만들고 그 머리를 감싸게 되는 그물을 만들고 그 그물에는 400개의 그 석류의 모양으로 형상을 다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받침도 만들고 받침 위에 물두멍을 두게 되고 바다를 만들고 바다의 그 아래에는 그 받침에 소 12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솥도 만들고 부삽도 만들고 고리 갈고리도 만들고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그릇들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설계되어진 대로 그들이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솔로몬 왕을 위해서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이것을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 저 요단 평지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그 진흙으로 이것을 다 부어 만들어서 놋을 거기에다가 부어서 이런 모든 그릇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만든 곳이 어디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도 17절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만큼 놋으로 만든 많은 기구들 거기에 들어간 놋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다.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성전을 지었을 그 시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이 구리가 뭐 금이나 은과 비교해 봐서 그 뭐 값도 되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청동기 시대 이 놋으로 만든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그런 재료들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놋도 그러하고 금이나 은도 마찬가지고 또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여러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음으로써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우리가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또 묵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성전이 아름답고 찬란했겠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이 금으로 덮여져 있는 성전이 아마 찬란하게 빛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나아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호와께서 여기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영광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거룩한 성전에 나올 때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아름답거나 영광스럽지는 않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면서 이 거룩한 성전에 나오는 발걸음이 축복된 발걸음이 되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믿음 가운데 나오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또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는데 금으로 제단을 만들고 또 진설병 상과 지성소 안에 규례대로 순금 등잔대와 또 등잔과 또 이 등잔에 여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불집게도 만들고 주발과 습과랍과 불을 옮기는 그릇들도 만들고
또 성전의 문, 곧 지성소의 문과 성소의 문을 금으로 다 입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22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이 모든 솔로몬의 성전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때에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고, 바벨론은 바로 이 성전에 덮여있는 모든 금들을 다 침략하여 약탈해 갔습니다. 성전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약탈당했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이 성전 앞에서 통곡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마치고 되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합니다. 눈물로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역사서 역대하를 만들어 역대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역대상 역대하의 이 역사 기록을 다시 그들이 읽으면서 솔로몬의 성전의 이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통곡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프면서 또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이 되었고, 이제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겠노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다짐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을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언제나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전심을 다하고 또 예배자로서의 삶을 일평생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이 역대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일평생 거룩하신 주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늘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면서 전심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실 성전을 아름답게 준공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감동과 예배자로서 헌신하는 그들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예배자로 일평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